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 17장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7장 14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여호수아 17장 14절부터 18절까지 찾으셨으면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함이니까 하니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대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삼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벳스안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삼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아멘. 제가 처음에 여호수아 말씀을 주일 설교 본문으로 정했을 때 원래 제가 가지고 있었던 계획은 중간에 이런 내용들은 좀 건너뛰는 것이었습니다. 앞부분이 아주 흥미진진한 중요한 사건들이 있기 때문에 11장까지 주요 사건들 다루고 이 땅 분배와 관련해서는 간단하게 원리를 좀 나누고 여호수아 결론 부분으로 넘어가서 마무리하는 게 지루하지 않게 말씀을 같이 나눌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근데 읽으면 읽을수록 중간에 있는 땅 분배 내용이 얼핏 보면 참 지루해 보이는 내용이지만 그 안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참 하나님의 지혜, 우리의 삶에 대한 교훈이 얼마나 많고 또 얼마나 유익한지 모르겠습니다. 계속해서 오늘도 우리가 땅 분배와 관련된 이 부분을 함께 말씀으로 읽었습니다. 저희가 지난 몇 주 동안 살펴봤던 본문들은 하나같이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85세의 나이에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던 갈렙,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근데 갈렙만 믿음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의 후손들도 가장 어려운 지역을 향하여 주저하지 않고 나아가는 믿음의 후손들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셨고요.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말씀은 슬로브핫의 딸들이라고 하는 여인들이었죠. 아버지를 일찍 잃었지만 믿음으로 약속을 붙잡고 또 하나님께 기업을 요구했던 믿음의 소녀들, 그들의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 모든 사람들은 사실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참 전진했던 그 믿음의 사람들, 믿음으로 극복했던 사람들이었는데요. 근데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을 물려받을 때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믿음으로만 반응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땅 분배 과정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14절 말씀, 첫 시작하는 말씀 보시죠. 14절입니다.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함이니까 하니.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이제 요셉 자손들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인데요. 이 사람들이 하고 있는 이 말을 좀 하나하나 꼼꼼히 좀 따져보면 좋겠습니다. 제일 먼저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우리가 큰 민족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의 후손들을 큰 복을 주셔서 그들이 다른 지파들보다 훨씬 더 큰 민족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서 요셉의 후손들이 가장 복을 많이 받았는데요. 야곱의 12아들이 각각 한 지파씩을 이루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야곱의 12아들 중에 요셉만큼은 두 배로 요셉의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각각 한 지파를 이루도록 더블 블레싱, 두 배로 하나님께서 그 기업을 축복해 주셨고, 그 결과 이 지파들의 숫자도 가장 많은 숫자가 이 요셉의 후손들이었습니다. 아마 이 요셉의 후손들은 자신들의 조상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실을 무척이나 자랑스럽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특히 그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요셉이 가지고 있는 그 위치가 아주 중요하지 않았습니까? 요셉은 아버지로부터 가장 사랑을 받았던 아들이었고요. 그 사랑 때문에 형제들의 핍박, 형제들의 질투를 받고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갔지만, 그러나 이집트의 총리에까지 오르게 되는,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자랑스러운 선조 중에 탑으로 꼽힐 만한 그러한 입지전적인 인물이었습니다. 훗날에는 자기를 팔아넘겼던 형들까지 다 사랑으로 품고 용서하는 믿음의 사람이었고, 그리고 그들의 삶, 또 그들의 가족들의 삶까지 다 책임져 주었던 은인과 같은 사람이 이 요셉이었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모든 가족들의 생명이 위험했을 때 요셉이 가족 모두를 이집트로 초청하죠. 제가 종종 요셉 이야기를 할 때 최초의 가족 초청 이민이 요셉이었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요셉 한 사람 때문에 70명이라고 하는 그 많은 야곱의 패밀리가 이집트에 이민을 오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 성도님들 중에서도 먼저 이민을 와서 자리 잘 잡고 여러 가족들 하나 둘 이렇게 초청해서 많은 분들 정착시키는 것 도와주시는 그런 분들 계시는데, 요셉이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요셉에게 일종의 큰 마음의 빚을 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겠죠. 여러분, 요셉이 얼마나 중요한 인물인지를 잘 보여주는 아주 상징적인 장면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빠져나올 때 아주 중요한 물건을 하나 가지고 나오는데, 요셉의 뼈, 요셉의 유골을 그들이 가지고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여호수아 성경의 마지막 부분, 여호수아 24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여호수아가 죽었다 하는 내용 끝나고 나서 마지막으로 이런 구절들이 나옵니다. 32절에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했다. 여호수아 전체 내용의 마지막 결론이 요셉의 뼈를 안전한 곳에 모셨다 하는 것으로 이 이야기가 마무리될 정도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요셉이 가지고 있는 위치, 그의 이름이 가지고 있는 상징성은 어마어마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우리는 요셉의 후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복을 주셨습니다 하는 것 무척이나 자랑스럽게 생각했겠죠. 여기에 한 가지 더 한다면, 여러분, 이 여호수아의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여호수아가 요셉 자손이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지파의 대표 역할을 했던 사람인데요. 요셉의 두 아들이 므낫세와 에브라임, 그 에브라임 라인에 서 있는 사람이 여호수아였고, 지금 그러니까 요셉의 자손들이 같은 뿌리를 가지고 있는 같은 혈통인 친척 여호수아에게 가서 이런저러한 그런 요구를 하는 것이죠. 조상인 요셉도 그렇게 뛰어난 사람이었고, 지금 이 모든 일들을 주관하고 있는 여호수아도 같은 핏줄이니까 이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얼마나 긍지가 있었겠습니까? 자신들의 위치, 또 자신들의 뿌리를 이 사람들이 얼마나 참 자랑스럽게 생각했을지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좋은 조상을 둔다라고 하는 건 참 복된 일입니다. 여러분, 좋은 조상을 두셨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조상, 우리의 선조들이 참 좋은 영향력을 끼쳤다라고 하는 건 참 귀한 일인데요. 저에게는 좋은 조상이 한 분 계셨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이제 음악을 좋아했고, 또 곧잘 이제 음악을 잘 배웠는데, 아마 저의 이 음악적인 재능은 저희 돌아가신 할머니에게 제가 물려받은 것 같습니다. 저희 할머니는 그 옛날에 찬송가에 곡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찬송가에 있는 모든 곡들 중에 모르는 곡이 하나도 없을 정도로, 못 부르시는 곡이 하나도 없을 정도로 그 찬송가 전체를 다
마스터하셨던 분이셨습니다. 대단하시죠? 근데 사실 그 모든 찬양곡 중에 제대로 부르시는 곡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그 찬송가 기억하십니까? 옛날에는 악보가 있지 않고 큰 글자만 이렇게 가사로 적혀 있었는데 그 가사만 보시고 찬양을 부르시기 때문에 옆 사람이 이렇게 부르면 그렇게 따라갔다가 옆에 사람이 더 목소리 크게 다른 멜로디로 하면 또 그 멜로디를 따라갔다가 뭐 이렇게 저렇게 아주 자유롭게 노래를 부르셨던 어르신이었는데요. 비록 뭐 멜로디는 잘 모르셨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아들 목사 또 손자 목사를 위해서 항상 기도하고 항상 눈물 흘리고 하셨던 귀한 믿음의 선조가 저희 할머니이셨습니다. 여러분 좋은 조상 또 믿음의 선조를 둔다라고 하는 것 귀한 일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자손들의 조상이 요셉이었다 무척이나 자랑스러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들이 이렇게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이 과거 이러한 전통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셉의 후손들에게는 득이 아니라 독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의 후손이라고 하는 것이 이 사람들에게는 좋은 영향력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독이 되어서 그들의 마음속에 우리는 남들과 달라라고 하는 특권 의식이 깊게 뿌리내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14절을 한번 다시 보실까요? 14절 그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린 그 내용입니다. 그 다음 내용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함이니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민족보다 수도 많고 큰 민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요 정도 땅만 주시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에게는 더 많은 땅, 더 넉넉한 땅이 필요한데 우리는 숫자도 훨씬 많은데 한 분깃, 한 지파의 땅만 주시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고 하는 말이죠. 자기들에게 주신 분깃, 자기들에게 주신 기업이 너무 작다, 너무 보잘것없다라고 하는 불평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본인들이 다른 지파들보다 더 특별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래봬도 요셉 후손인데 요셉 지파인데 라고 하는 생각이 그들의 어깨에 힘을 넣고 그들의 목을 곧게 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래봬도 요셉 후손이야. 우리는 더 좋은 대우와 더 넓은 땅을 우리는 받을 자격이 있어. 우리에게 그러한 것을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죠. 사실 지금 이들이 말하고 있는 불평은 사실이 아닙니다. 엄밀히 말하면 이 요셉 지파의 일부는 이미 요단강 건너기 전에 그 건너편에서도 땅을 기업으로 받았고 지금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준 땅도 그 사이즈가 결코 작지 않은 다른 지파들보다 훨씬 더 넓은 땅을 그들이 선물로 받았습니다. 단지 자기들이 생각하기에 자기들이 기대하기에 우리의 위치보다 이 땅이 못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불만을 가지는 것 뿐이었습니다. 이렇게 불평하는 그들에게 여호수아가 대답합니다. 여러분 15절 한번 보실까요?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15절 시작.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대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삼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당신들에게 주신 땅이 작다고 생각하면 불평만 하지 말고 개척해라. 너희들이 나가서 새로운 땅을 또 알아봐라. 너희들은 훨씬 더 숫자도 많고 능력도 있으니까 충분히 할 수 있다. 여호수아는 이들을 격려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호수아가 자기와 같은 지파, 같은 뿌리이기 때문에 아마 이들의 마음속에는 우리가 남이가 라고 하는 그러한 멘탈리티도 있었을 것 같고요. 여호수아가 자기들의 요구를 들어줄 거라고 아마 기대했을 텐데 여호수아에게는 조금도 통하지를 않았죠. 그러자 이 말을 듣고 요셉 자손들이 본색을 드러냅니다. 16절 말씀 한 번 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16절 시작.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벳스안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하니.
또 다른 불평거리를 계속해서 추가하죠. 우리 땅이 작습니다. 그래? 그러면 더 다른 지역에 가서 개척해라. 여호수아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아니 근데 당신이 말한 그 산지는 우리에게 좋지 않습니다. 넉넉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그래? 그럼 산지 말고 골짜기 땅, 평지의 땅을 개척해라. 그러니까 요셉 자손들이 뭐라고 그래요? 아니 근데 거기는 철병거가 있어서 안 됩니다. 계속해서 사사건건 이건 이래서 안 되고 저거는 저래서 안 되고 이것은 이래서 위험하고 도저히 우리는 그쪽으로 나아갈 수 없으니까 우리에게 땅을 더 넉넉한 땅을 주십시오라고 요구하는 것이죠. 여기는 이게 안 좋다, 저거는 이게 부족하다, 다른 곳은 이래서 안 된다, 계속해서 불평만 늘어놓는 사람들 주변에 가까이에 있다면 정말로 우리를 짜증나게 하는,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그런 사람들일 것입니다. 이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떠오른 말씀이 있었는데요. 잠언 26장에 보면 솔로몬이 게으른 사람의 특징을 이렇게 비유하더라고요.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진짜 길에 사자가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지만 게으른 사람은 집에 있으면서 밖에 나가면 사자가 있어서 안 돼, 밖에 나가면 위험해서 안 돼, 그러면서 그냥 집 안에만 콕 박혀서 지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 지금 요셉 자손들의 모습이 그와 같습니다. 거기는 힘들어서 안 돼, 거기는 철병거가 있어서 안 돼, 이런저런 이유를 대면서 자기들이 할 수 없는 이유만 계속해서 늘어놓고 있는 것이죠. 이들이 보여주고 있는 참 그 상황에 대한, 삶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도 문제이지만 가장 큰 문제, 이 요셉 자손들의 마음속에 있는 가장 큰 문제는 그들의 마음속에 믿음이 전혀 역사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평지로 가서 개척해라, 거기는 철병거가 있어서 안 됩니다, 위험해서 안 됩니다. 철병거가 있는 곳을 우리가 어떻게 정복합니까? 그럼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지금까지 철병거와 싸워서 승리를 주셨던 하나님의 역사를 까맣게 다 잊어버린 것입니다. 애굽의 철병거 홍해에 다 수장시켜버리고 가나안 땅의 그 철병거 연합군, 그것도 하나님께서 다 승리하게 하셨던 그 하나님에 대한 생각은 전혀 하지 못하고 있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가나안 철병거도 우리가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그들이 싸우면서 배웠던 그러한 모든 교훈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전혀 생각하지 못한 채 그들이 누리고 싶은 권리만 계속해서 요구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셉 자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제가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이들이 지금 우리는 요셉의 후손입니다, 우리는 요셉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라고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면서도 정작 요셉이 보여주었던 믿음의 모습, 요셉이 가지고 있었던 그 믿음을 유산으로 간직하고 있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요셉 자손들의 비극이었습니다. 요셉의 인생 스토리를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실 것입니다. 요셉처럼 억울한 일을 많이 당했던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형들에게 팔려서 이집트의 노예가 됩니다. 주인의 아내가 유혹했을 때 나는 그래도 하나님 두려워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 하나 때문에 그 유혹을 뿌리쳤습니다. 그런데도 그러한 참 믿음의 행동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억울한 누명을 씌우고 다시 또 감옥으로 가게 되죠. 요셉은 감옥에서도 성실하게 여러 사람들 도와줍니다. 이 사람도 도와주고 저 사람도 도와주고. 그런데 요셉의 도움을 받았던 사람들도 까맣게 요셉의 존재를 잊어버렸습니다. 계속해서 하는 일마다 억울한 일이 생기고, 계속해서 요셉의 인생이 꼬이고, 계속해서 참 의도하지 않았던, 계획하지 않았던 그러한 길로 자신의 인생이 흘러갈 때 여러분 요셉의 마음에 불평하고 싶은 마음, 원망하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요셉의 후손들이 이렇게 불평하죠.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기업이 이게 뭡니까 이게? 저에게 요만큼의 땅만 주셔서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이런 불평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아마 이런 불평을 할 수 있는, 성경에서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면 저는 아마도 요셉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인생이 계속 꼬입니까? 제가 정말 하나님 뜻에 순종하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모든 것이 뒤얽히고 안 풀립니까?
왜 하나님 저를 계속해서 더 위험한 곳으로, 더 어려운 곳으로, 더 어려운 그러한 산지로, 골짜기로, 기업으로 저의 인생을 보내십니까? 요셉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그의 인생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든지 여러분, 요셉이 나중에 애굽에서 첫 아들을 낳았을 때 그 이름을 므낫세라고 지었는데요. 그 므낫세라는 이름의 뜻이 참 의미심장하더라고요. 므낫세의 뜻이 잊어버림입니다. 잊어버림. 창세기 41장 51절에 보면 그 장면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미요. 지금까지 고생했던 그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이제야 비로소 잊어버리게 하시는구나 라는 것이죠.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그때까지, 지금 이 순간까지 요셉의 마음 가운데에는 자기가 그동안 겪었던 모든 고난과 아버지의 집에서 당했던 모든 참 인간적인 상처가 여전히 남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그 이집트에서 10년 이상 노예로 또 감옥에 살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지냈던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속에 너무너무 힘든 그런 기억들이 있어서 도저히 잊어버리고 싶어도 잊어지지가 않는 그러한 일들이 요셉의 마음 가운데 상처가 많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드디어 이제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모든 것을 잊어버리게 하시는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요셉의 마음에는 모든 고난과 깊은 상처가 요셉의 마음을 자리 잡고 사로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난, 상처 이런 주제를 생각해 본다면 요셉의 인생이야말로 여러분 요셉처럼 힘들고 어려운 그런 순간을 겪었던 사람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근데 정말로 놀랍게도 요셉이 이 모든 고난과 상처와 아픈 일들을 겪으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 불평했다라고 하는 기록은 우리가 창세기에서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요셉이 모든 상황 속에서 피해의식으로 가득 차고 나는 이래서 안 돼, 나는 이렇게 불우한 환경이기 때문에 나는 안 돼, 나는 이 사람 때문에 안 돼, 저 사람 때문에 안 돼, 뭐 이런저런 사람 탓을 하거나 환경 탓을 하거나 하는 그러한 말씀, 그러한 구절은 성경에 전혀 나오지를 않죠. 오히려 성경은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에도 그가 형통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셉이 억울하게 누명을 씌워서 감옥에 들어갔을 때에도 그가 여전히 형통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가 그 상황 속에서도 오히려 형통함을 누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일이 다 풀리고 나서 이집트의 총리가 되고 많은 사람들이 우러러보고 그 앞에서 절하는 그 순간에 요셉이 형통해졌다라고 말하지 않고 인생의 그 가장 깊은 구덩이와 같은 그 길을 걸어가고 있을 때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 형통했다라고 말하죠. 그 힘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고 요셉이 그 상황 속에서도 마음의 쓰라림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래서 아들을 낳고 이제야 모든 것을 잊어버리게 되었다라고 고백할 정도로 큰 마음의 짐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 순간에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신뢰하고 기대하며 믿음으로 걸어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훗날 자기를 팔아넘겼던 그 형들, 그 형들을 다시 만났을 때 요셉이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당신들은 나를 팔아넘겼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나를 이곳으로 보낸 사람은 당신들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입니다. 당신들은 악한 것을 의도했지만 그러나 나는 하나님께서 내 삶을 선하게 바꿔주셨습니다. 참 가장 억울하고 가장 악한 삶의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에 붙들려서 오히려 하나님과 동행하며 형통했던 그 요셉의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와 같이 아름다운 유산이 되는 반면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요셉의 후손들은 이 요셉의 믿음을 전혀 담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 요셉의 모습과 그리고 스스로를 우리는 요셉의 후손이다라고 자랑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요셉은 이해되지 않는 삶의 어려움 속에서도
점점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그의 믿음이 점점 더 성장하게 되고 오히려 그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었던 사람들을 하나님께 받은 은혜로 용서하고 품는 사람으로 믿음의 거장으로 성장했습니다. 반면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요셉의 후손들, 이들은 우리 조상은 요셉이다, 우리는 하나님께 복을 많이 받았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셔서 이렇게 우리는 큰 민족이 되었다라고 하는 자긍심은 있었지만, 그러나 그것 때문에 본인들의 특권 의식에 사로잡히고 점점 더 많은 것을 요구하고 우리는 더 나은 대우를 받아야 한다고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후손들은 우리가 복을 많이 받아서 숫자가 많아졌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넓은 땅, 더 좋은 대우를 받아야 한다, 그것이 당연하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의 관점은 다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의 관점은 정반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을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17절과 18절 말씀 같이 읽어보십시다. 17절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삼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아멘. 여호수아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맞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많이 받았다. 우리가 그래서 더 큰 민족이 되었다. 우리에게 다른 지파들보다 더 큰 힘과 능력, 영향력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더 어려운 곳으로 가야 되고, 그러니까 우리는 남들보다 더 많이 수고해야 되고, 그러니까 우리는 남들이 가지 않는 그곳에 가서 우리가 더 먼저 개척하고 다른 사람들이 쉴 수 있도록 우리가 안식을 주는 사람의 역할을 하자.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을 복을 주신 이유라고 했는데요, 요셉의 후손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많은 것을 누릴 자격이 있다라고 주장한 반면에,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것으로 우리는 더 많이 섬겨야 한다. 우리가 더 믿음의 본을 보여야 한다. 우리가 더 어려운 곳으로 나아가야 한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정말로 복된 인생이다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통하여 모든 열방이,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아브라함 그 한 사람이 복의 종착지가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흘러보내는 축복의 통로로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요셉의 후손들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더 많은 민족으로, 많은 능력으로 축복하셨다면 여호수아가 보여준 것처럼, 여호수아가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그 좋은 조건, 하나님께 받은 그 복으로 우리는 더 열심히, 더 기쁜 마음으로 섬기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모습이고,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는 복을 주신 이유이고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불만의 원인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셉 후손들과 같은 마음입니다. 모든 불만의 원인은 여기서 시작됩니다. 내가 이것보다는 더 좋은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다. 내가 지금 이것보다, 내가 지금 나의 환경보다 나는 더 좋은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요셉 후손들의 모습이었고, 그리고 모든 불만,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가졌던 불만이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천사장 마귀의 앞잡이가 된 루시퍼가 가졌던 불만이 자기의 자리에 만족하지 않고 나는 이보다 더 좋은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다 주장하는 것이었죠. 이러한 불만, 이러한 독을 해결할 수 있는, 이것을 치료할 수 있는 약은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복음이 무엇인지로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은 내가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다. 나에게 있는 모든 것 중에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받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요,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해서 누리라고 주신 은혜의 선물이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내가 더 편해지고 내가 더 많은 권리를 누리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을 섬기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러한 도구로 사용하라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복의 근원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우리의 삶의 분깃, 우리에게 주신 삶의 기업에 감사하고, 요셉이 보여주었던 것처럼 요셉의 후손의 모습이 아니라 그 요셉이 보여줬던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상황 속에서도 오히려 형통할 수 있는, 자신의 상황 혹은 자신에게 상처 주었던 사람들 이러쿵저러쿵 그러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계획을 신뢰하며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여전히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믿음으로 붙잡고 걸어가는, 모든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형통하는 우리 귀한 세교회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또 하나님 앞에 나오셨습니까? 혹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요셉의 자손들이 가지고 있었던 마음 혹시 있지는 않습니까? 나는 지금 이 상황보다 더 좋은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는데 내가 이렇게 고생하고 있다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은혜로 채워주셔서 모든 것이 은혜이고 모든 것이 감사의 제목이고, 그리고 심지어는 고난의 순간에도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 상황조차도 형통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주님 바라보겠습니다. 철병거가 있는 그러한 삶도 주님 때문에 믿음으로 이겨내겠습니다. 요셉과 같이 모든 순간 가운데 억울한 마음으로 피해의식으로 살지 않고 우리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행하실 일을 기대하며 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렇게 같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함께 간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주신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참 감사하지 못하고 I deserve more, 나는 더 많은 것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 참 저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것이 작아 보이고 내게 주신 것이 참 초라해 보이고 하나님 그래서 참 모든 것에 불만을 갖고 하나님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대며 이런 탓 저런 탓하며 주님 하나님이 주신 삶을 참 누리지 못하고 있는 아버지 하나님 참 빈곤한 믿음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하나님 저의 마음을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주시옵소서. 주여 제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 중에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주께서 많은 복을 주셨을 때 그 복 가지고 열심히 섬기고 열심히 하나님 일 감당하고 하나님 그 일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을 섬기는 하나님 주님 섬김의 도구로 축복의 통로로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네, 우리 함께 찬양하며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은혜 찬양 같이 고백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 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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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내가 지나왔던 모든 것들이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한 번 더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을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는 우리의 교만한 마음을 이 시간 성령님께서 낮추어 주시고 깨끗하게 씻어 주시고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은혜로 주님께서 채워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주님 주시는 선물이며 하나님 은혜인 것을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참 감사하지 않을 것이 없고 찬양하지 않을 것이 없고 나는 이보다 더 좋은 대우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것저것 요구하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순간에 감사와 믿음으로 요셉처럼 형통하며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도록 이번 한 주도 주님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감사와 찬양으로 순종의 삶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주보에 있는 교회 소식을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중보기도 사역 우리 화요일마다 여러 성도님들이 함께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벌써 한 3주째가 되는 것 같아요. 우리 가정 예배 유튜브에 저희가 찬양과 말씀 영상을 같이 올려서 아주 쉽게 자녀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많은 분들이 사용하시고 또 우리 자녀들과 함께 찬양하는 즐거움을 여러분 많이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3부 예배 후에 에스더 선교회 우리 50대 여성 선교회입니다. 선교회 원례회가 있고요. 또 오늘 2부 예배와 3부 예배 후에 있는 행사인데요. 우리 다음 주 이번 주 토, 일, 월 청년부 수양회를 가게 됐는데 우리 청년부에서 바자회를 열게 되었습니다.
이제 뭐 여러 가지 음식들을 준비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좀 우리 청년부를 후원하고 같이 또 식사를 구매하셔서 즐거운 친교 시간을 나눌 수 있도록 우리 많이 구입해 주시고 또 많이 인조이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다음 주에 역시 이제 모든 예배를 마친 후에 이루어지는 행사입니다. 우리 온 가족이 함께하는 명랑 운동회 저희가 열심히 준비하고 있고요. 우리 많은 분들이 사인업 해주셨는데 혹시 아직 사인업을 안 하셨으면 꼭 사인업 해주셔서 인원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푸짐한 잔치가 될 것 같아요. 굉장히 이 경품 도네이션 해주신 분들이 뭐라고요? 네. 예. 굉장히 많은 그 경품들을 이제 지금 선물해주고 계시는데 여러분 무엇을 상상하든 그보다 더 큰 선물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시고 그러나 물질보다 성도 간의 교제, 우리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 더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오시면 좋겠습니다. 난민 선교의 밤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가 후원하는 중요한 선교 단체가 시티 호프, 이 아틀란타 가까운 곳에 와 있는 여러 지역의 여러 나라들의 난민들입니다. 이 난민들을 후원하고 또 이제 이 사역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같이 되돌아보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1년에 한 번 있는 행사가 저희 교회에서 9월 10일 토요일에 개최하게 됐습니다. 토요일 오후 6시부터 8시까지 같이 식사하면서 우리 난민 선교에 대해서 같이 듣고 또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인데요. 이 시간은 어떤 특별하게 초대를 받아야만 오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 오셔서 난민 선교에 대해서 들으실 수 있고 또 함께 배울 수 있는 그런 시간입니다. 여러분 많이들 참여해 주셔서 유익한 또 선교의 배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미 광고 드린 것처럼 청년부 수양회가 토, 일, 월 이렇게 3일 동안 진행되는데요. 우리 청년들 은혜 많이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이번에 이제 강사로 섬겨주시는 목사님이 이충만 목사님이십니다. 저희가 이제 김지일 목사님이 다른 사역으로 옮기신 후에 우리 KM의 부목사님으로 이제 새롭게 청빙한 목사님이 이충만 목사님이신데요. 이분이 이제 지금까지 하셨던 교회 사역을 마치고 아마 최대한 빨리 이제 모든 그 트랜지션 과정이 이루어지면 저희 교회에서 이제 사역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우리 청년부 수양회 때 먼저 우리 청년들하고 좀 말씀 나누는 시간 저희가 계획을 했고요. 청년부 수양회는 토요일부터 시작하는데 제가 하루 일찍 좀 와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이렇게 청년부만 말씀 나누는 게 아니라 우리 금요 집회 때 오셔서 우리 금요 집회 때 KM 성도님들하고 한번 같이 또 말씀 나누고 또 서로 인사하는 시간 좀 미리 가지면 좋겠다 싶어서 이번 주 금요일에는 우리 이충만 목사님이 오셔서 또 귀한 말씀 전해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많이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작년 성경 공부 9월 10일 토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10시, 화요일 오전 10시 각각 진행됩니다. 주제가 2개 김충성 목사님하고 저하고 나눠서 진행하는데요. 여러분 그 내용을 보시고 혹시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신 분들은 그 강사들에게 직접 또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사가 여러 가지가 좀 많이 있네요. 저희 교회에서 이번 주 목요일에 건강한 교회를 고민하는 목회자 컨퍼런스 행사를 또 주최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사실 이제 장소를 주로 이제 빌려드리는 그러한 상황인데요. 좋은 목사님 모시고 특히 아틀란타 지역에서 목회하시는 한 30명 정도의 목회자들 함께 모여서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는 그런 시간 가지려고 합니다. 유익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3년 정도 우리 EM 영어권 회중을 섬겨주셨던 우리 김광현 목사님, 케빈 킴 목사님이 오늘부로 우리 EM 사역을 이제 마무리하고 이제 가까운 교회, 우리 이웃 교회죠, 실로암 교회의 EM 전임 풀타임 사역자로 부임하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케빈 목사님 아시는 분들 마음껏 축하해 주시고 또 축복해 주시고 또 노회에서 또 가까운 곳에서 계속 만날 테니까요. 계속 좋은 교제를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생명의 삶 9월호
여러분 준비되어 있습니다. 픽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 찬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신실하신 주를 찬양해.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동행하시는 역사가 주께서 주신 모든 것 감사하는 마음으로 누리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형통하는 요셉과 같은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